만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마가복음 5장 28절. 이 여자를 고친 기적은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나는 이 기적이 놀랄만한 기적의 성격을 띠었을 뿐 아니라 주님과 야이로의 관계에서도 좋은 교훈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야이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확신에 찬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금방 죽어간다는 말을 주님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속히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불길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때의 야이로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야이로의 믿음을 공고히 만드실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분부하시게 됩니다. 여인이 옷깃만 잡아도 혈루증이 낫게 되었는데 주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12살이 된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이때의 여인은 불치의 병으로서 매우 고생을 하였습니다. 산 송장과 같은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야이로로 하여금 자신의 죽은 딸도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 그 축복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질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은혜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시며 때로는 친히 기적을 행하시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확신적인 믿음을 갖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주님은 한번 손을 잡으심으로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받게 만드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여러분께서 환자로서의 이 여인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이 가진 놀라운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로는 병이 완쾌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축복받은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살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공고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매우 중한 병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신체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산다는 것이 고생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서 무슨 용기와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신이 아닌 주님에 의해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생수를 마실 작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상에 누워서 옮겨가는 그러한 상태였으나 이 여인만은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불행한 사실은 12년 동안이나 그러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12년간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이 낫고자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조금도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자는 유명한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군중을 밀치고 나아간 곳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중재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스스로 나아가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고치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군중의 틈 사이를 뚫고서 나아갔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적인 힘과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단호한 결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이 낫지 못하게 될 때에 자신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12년 동안이나 그 여자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서운 고통을 겪은 여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치료도 받았습니다.
병은 하나이지만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많은 법이고 그들의 진단도 제각기 다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였습니다. 당시의 의사들은 이러한 질병을 다룰 때에 많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옛날에 시행되었던 외과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가슴이 흠칫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병까지도 의사에게 맡기어서 매우 가혹하게 치료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방법이 오늘날의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몇백 년 전의 책을 통해서 볼 때에도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갖은 고통 속에서 치료 아닌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살았을 당시의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서 매우 가혹하게 다룬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료비도 많이 받아서 이 여자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산도 다 탕진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나중에는 돈도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을 받겠다는 일은 넉넉히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이 여자는 하늘 아래에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그 병을 고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였으나 자기 병을 고치고 싶은 욕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새로워진 영혼이 그러한 결심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기쁜 마음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귀합니다. 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할지라도 구원을 앙망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는 용기가 생깁니다.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희생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만 있다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값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의 구원은 성취하리라. 이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 불멸할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열심을 내어서 단호한 결심으로 계속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보석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만큼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속죄만큼 값진 것도 없으며 소망과 은혜의 표징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여인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경탄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오래전에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 여자는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고 거기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은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자가 내 병은 불치병이다 라고 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절망한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 같아서는 절망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 여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속으로 마침내 축복이 도래하였구나 라고 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러한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신 것으로 확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의 태양이 나에게 비치어서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햇빛을 만끽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근심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여인에게도 구원의 종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에게서 좋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고 결심이 대단하며 소망에 찬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회개를 한 후에 더욱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해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여인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성령을 보내시어 그와 같은 여인들에게 고침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어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의 사건 배경을 통해서 볼 때에 좋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려웠다는 것은 다음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불치의 병이고 오랫동안 그 병 때문에 고생하였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병이 고침을 받았다면 별 문제가 아니나 이 병은 많은 세월이 흘러간 고질적인 병입니다. 자그만치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은 매우 깁니다. 그 기간 동안 병든 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고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입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였다는 그 자체가 그 당사자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기에는 족한 것입니다. 그러한 병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12년 동안 육신 속에서 뿌리를 박았던 그 병이 퇴치될 수가 있습니까? 그녀는 속으로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였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비관적인 생각도 갖게 되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처신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계속되는 절망 속에서도 참고 견디었습니다. 이 여자의 생애에서 겪은 모든 일은 매사를 회의적으로 대하도록 만들어 주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의사마다 낙관적인 얘기를 하였지만 병에 대한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흘러나갔고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였으나 실망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낙심하였다는 것은 능히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절망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통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중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였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 이 여자를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충분한 용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연약한지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합당치 않게 여겼다는 것도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의식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질병에 처한 사람은 기도를 할 수도 없었고 간구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에 대해서는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순결성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이는 자신과 너무나 대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질 때에 예수님이 노하실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의사들은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으나 이분은 말씀과 사역에서 능력이 많으신 그러한 예수님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에게 접근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그 여인에게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가 뒤로 가려고 한 것은 주님의 신성이나 전지성에 대해서 그 여자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의 처신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알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른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여자가 돈이 없었으리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허비하였습니다. 이전에 이 여자의 병을 고쳤던 많은 의사들은 치료비를 받고서 이 여자를 진찰하였고 이 여인의 건강은 회복이 되지 못하였으나 이 여자의 재산은 계속 줄어만 갔습니다. 자기 병만 낫게 되면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의사들에게 약속하였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지금에 와서는 치료비를 지불할 만한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병은 병대로 남고 재산만 날아간 상태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병을 고치는 주님의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에게서 돈이나 재산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것은 그 당시에 여인의 병이 지극히 악화되었다는 상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의 병의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한 상태였으나 지금의 이 여인은 너무나 절망적인 중환의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약을 잘못 사용해서 더욱 병세만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병이 마음까지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마 이 여자는 혼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도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이고 이제는 누워서 죽을 때만 기다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건강을 얻기 위한 나의 모든 노력의 숲으로 돌아갔으니 내가 무엇을 더 기대하리요. 처절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이 여인에게서 찾아봅니다. 이러한 여인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딛고 절망을 이기며 용기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러한 일이 가능한 법입니다. 셋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난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이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의 추측이지만 누가복음에서 되어진 사건의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는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정한 날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였고 교훈도 듣기 위해서 쫓아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의사의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밀쳐 온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은 고치시고 내일은 고칠 수가 없어서 한날에 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날을 거듭할수록 놀라운 능력이 주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지혜가 대단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특징이란 노력입니다. 우리 주님과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주님의 능력을 지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그런 믿음이 있기에 마음속으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진 점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에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댄다면 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지는 동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작을 낳게 한 마음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그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나타나리라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의 동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작을 낳게 한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여러분께서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점을 아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나라는 말의 강조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나의 부정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나의 인격이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와 같은 것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고침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손을 대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손을 대게 하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접촉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알았고 그러기에 그 외의 모든 것은 염두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지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잊고 하나님만 생각할 때에 축복이 임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아닌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였으며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소박한 믿음의 자세는 매우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거나 자신이 만지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확신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함양되어야 마땅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축복을 주시는 주 예수님과 그 능력만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됩니다. 잃어버린 가련한 죄인이 여기에 서 있나이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처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모시게 될 때에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지면 그는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라 나의 영적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여인과 같이 되어지도록 주님을 앙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중하다는 것도 잊었고 자신이 뒤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볼 수 없다는 것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오직 만지려는 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만 만지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 자신의 병의 고침을 받으리라는 확신뿐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자세가 그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만진다는 자체의 능력이 부여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넷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의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여자가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간절한 모습을 이 여자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군중 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틈새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자세는 높이 평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마침내는 예수님 뒷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게 되리라는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는 이 믿음이 이 여자와 구세주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맺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만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여인의 자세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구원을 가져왔고 그 여인을 살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로 믿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에 물이 동하면 그때를 이용하려는 그러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복음적인 자세에 맞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이 말이라고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은 적극적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주어집니다. 믿음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자세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범위 내에서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접촉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자세를 여러분이 갖고 계실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도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도리가 부족하여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접촉을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탄식, 믿음의 눈물,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만졌을 때에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행동과 처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산 영혼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크게 성공한 일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정광석화와 같이 병이 완쾌 되었습니다. 만졌을 때 이 여인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 여자의 혈루증이 완쾌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에는 즉시 건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즉각적인 구원을 받은 셈입니다. 나는 어느 날 자신이 즉시 회개를 하였다는 한 사람의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도 그와 같이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 가운데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소생은 순간적으로 되어집니다. 아무리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렸다 할지라도 죽은 영혼이 살기 시작한 것은 순간적입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순간적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이 사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것도 순간적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의 안목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이 이 점에 대해서 증거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산 자가 아니면 죄 중에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라면 산 자가 될 수 없고 산 자라면 죽은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양자 사이에는 중간 상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중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상태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란 축복이 임하였을지라도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무서운 질병 상태에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것을 알았으나 즉각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을 한 이 여인이 순식간에 그 병이 나으리라고 기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병이 순식간에 완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그때에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어려움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감당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여인은 이러한 은사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스스로 완쾌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녀의 마음에는 비길 데 없는 위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좇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술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선언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돌아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을 살피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지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누군가가 만지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에 해당되는 가련한 여인은 땅에 털썩 주저앉았으며 예수님이 그녀의 행한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이 그녀를 쳐다보았을 때에는 그녀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 사방을 살펴보셨습니다. 한두 사람씩 이 여인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갔습니다. 이 여인이 저들을 주시하였을 때의 두려운 마음만 생겼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부드럽게 그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야 여인은 자기 스스로 의식도 하였지만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절망을 느끼는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시어도 여러분은 다시 포근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주님께 가까이만 가신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힘과 능력이 있는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심의 모든 질병을 완전히 버린 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불량하고 영안이 밝지 못해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병이 들었고 여러분의 마음이 쇠잔한 상태입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어도 완쾌하여질 것입니다. 주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병이 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나는 이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가증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그 교회를 자신의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찾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화는 미온적인 자세를 고치는 방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대화를 갖지 아니할 때에는 병든 상태가 되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실 때에 그곳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나는 여러분께서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구세주의 옷자락만 만지셔도 여러분은 온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나 죄악의 종류가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닿기만 하면 여러분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만지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는 만지는 동작이 문제가 아니라 만지는 마음가짐이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앙망합시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 집중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를 따라서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즉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천사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시었습니다. 세세무궁토록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